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설 명절이 있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풍성함과 또 멀리 있었던 가족 친지들 얼굴을 배웠고 또 인사하고 소식을 함께 전할 수 있었던 시간이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이제 토요일과 주일이 이렇게 뒤쪽에 있으면 앞쪽에 있으면 뒤쪽에 있으면 여유로운 그런 명절이 될 텐데 여러분들 좀 짧은 그런 명절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만나기도 하고 또 느긋한 여유를 또 오랜만에 누리셨을 것입니다. 이제 음력 새해도 지났습니다. 또 마음을 모아서 2018년도는 힘있게 전진하는 다스란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 예배 때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요, 한 구절 한 구절 사실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 뒤에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것이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색다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에베소서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중에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믿음 안에 또 서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부분에는 5장과 6장에 보시면 이제 남편과 아내에 관한 부분, 또 자녀와 부모에 관한 부분, 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관계를 어떻게 하라, 상대방의 그런 관계 부분을 어떻게 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함께 협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늘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다가 사춘기를 겪고 그리고 점차 청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자신이 판단을 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이제 행동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자라다 보면요, 이제 자신의 어떤 원하는 것이 또 생깁니다. 부모가 너무 보기 좋은 옷을 가지고 사주어도요, 이 청소년 시기가 지나면서부터는 본인이 싫으면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죠. 그만큼 생각이 있게 되어지고 또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물어봅니다. 너의 생각은 어떤 거니라고 물어볼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배워야 하는 때가 또한 어른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만약에요, 자녀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 무조건 움직이지 말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아마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며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행동인가, 또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여지고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위기를 깨는 사람은 여러분 분위기를 모르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주변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떠한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해왔던 습관대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 해왔던 습관대로 우리가 말하고 습관대로 가정에서의 그냥 남편과 아내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에서 말하고 그렇게 삶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생각해보고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5절과 16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15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런데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이 중요한 동사가 뭐예요? 행하라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움직일 때마다 내가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르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행할지를 그렇게 주의하여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에베소서의 결론의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5장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1절에서 14절까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 이미 사실 말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5절부터 부분은 적용의 부분이에요.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앞에 이름은 보면 빛의 자녀라. 너희는 빛의 자녀같이 살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살아가라. 너희는 이제 살아있는 자라. 죽은 자같이 살지 말라. 잠자는 자같이 살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뒤편에 적용의 말씀으로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같이 살지 말라.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라. 지혜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주의 뜻을 말하는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고 하나 되고 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에베소서의 여러분의 말씀을 드려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내하고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제는 연약한 자로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서로 함께 경주하여 선하게 함께 마음을 합하여 그렇게 너희가 성장하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5장 8절 말씀 보세요. 이 8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대요. 여러분 전에는요 그냥 방황하며 살았던 거예요. 어딘지 모르고 살아갔고 그리고 어느 길로 가겠지 모르고 살아갔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빛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빛의 자녀인 너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노라. 아멘. 이 시험하여 보라는 얘기는 뭐예요? 순종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주 앞에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행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너희가 경험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것 자체가 우리의 가장 기쁜 우리의 감격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요 주님 기뻐하게 하시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잠자는 자여 깨어라. 잠자는 자는 여러분 사실 죽은 자는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인데요.
죽은 자와 같이 있는 것을 잠자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 있어요? 죽은 자들과 같이, 죽은 자들과 함께, 죽은 자들처럼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죽은 자들 사이에서 잠자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있지만 깨어 일어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여러 복음과 또 내용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모으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새 생명입니다. 새 피조물이에요. 죽은 자들 사이에서, 세상 가운데서 그냥 우리의 갈 길을 모르고 헤매는 자가 아니라, 이런 잠자는 자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너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 15절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15절로 이어지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15절, 그러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앞에 나와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새 생명 있는 자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주신 그 가운데 순종하면서 깨닫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 우리 작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그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때가 악하다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날이 언제 할지 모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있고요, 우리가 죽을 날이 있고요. 여러분, 이 악한 이때에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정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땅을 살아갈 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직장에 다닙니다. 그리고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사하면서,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또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 손해보면 안 되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섬기는 건 좋지만 전체적으로 볼 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윤을 남겨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사업을 할 때, 직장을 할 때 그렇죠.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회사에서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에도 여러분, 어떤 큰 그런 중요한 것을 놓쳤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속상해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여러분,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에는 너무도 관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열심히 살아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우리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루 종일 운전을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정말 가야 하는 목적지에 맞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맞는 목적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돌아와야 될 길이 더 멀게만 느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있으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날 날이 있으면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늘 기도하며 주를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을 때는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제 화재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화재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보니까 시골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집에서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아이가 이제 119에 전화를 했어요. 신고를 하고 뭐 그랬던 장면이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또 화재로 또 아이들이 또 3명이 죽게 되는 일이 있었고, 참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사를 통해서 한 기사를 봤습니다.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초등학교에 이 화재 안전 교육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설문을 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불이 나면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아이들이요, 초등학생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죠. 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대부분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119에 전화를 한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주로 소화기를 찾아가고 불을 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혼자 집에 있는데 불이 나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안전을 피피를 해야 됩니다. 보호받아야 될 초등학생들이요, 신고를 한다고 전화기 어딨지 찾고 있다거나, 소화기로 불을 꺼야 되는 소화기가 어딨지?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그걸 읽고 있다면 그런 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몸을 대피해야 됩니다.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고를 한다고 하고 다른 걸 한다고 시간 지체돼서는 안 됩니다. 대피를 돕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홀로 어린아이들이 있을 때 무조건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의 안전교육은 그렇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만약 불났어, 무조건 너를 빠져나가. 무조건 너 먼저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다른 나라를 비교하면서 설명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아마 수긍이 가는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급할 때는요, 정말 시간이 없을 때는요, 정말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해야 될 것, 정말 중요한 것을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는요, 지혜롭게 지혜 있는 자가 사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살아가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7절 보실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 주의 뜻을 찾고 그 찾은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과는 어떻게 연관이 되지요? 세월을 아끼는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 중요한 얼마 없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뭐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인생을 참으로 생각하기 싫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자기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되돌아보아도 정말 하나님을 아프게 되었던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만 있는 인생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성경적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그런 정통 유대인이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런 학문의 공부를 하였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것을 바로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께서 더욱더 너무도 귀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오늘 그 뜻은요, 한번 깨닫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그 뜻을 헤아려 알고 우리가 쫓아가고 그리고 분별하며 나아가시기를 준비해서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이 하루 내가 어떻게 주 앞에 드려야 되는가를 여러분 고민하면서 묵상하시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이 옳은 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을 항상 구하고 날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 중요하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세월을 아끼면 아낄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으면 없을수록 이런 부단히 주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서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먼저 복음의 얘기를 하죠.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복음으로 인하여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처음에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와 그 사명 가지고 깨닫고 사명으로 함께 주의를 감당하는 교회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복음의 은혜로 모여서 그리고 예배드릴 공동체에 주시는 방향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에 주시는 공동체적인 그런 메시지가 그런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세월을 아끼며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세월을 아끼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야 합니다. 함께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 듣고 우리 심령이 타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공동체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가 헤아려보고 공동체 비전이 우리 개인의 비전이 되어주고 그런 걸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라고 나옵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헛수고했다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 한 것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헛수고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보시면 사실 오늘 15절서부터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끓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담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라고요?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나옵니다. 이런 자세히 주의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고민하고 찾고 찾아서 정말 주의 뜻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마지막 때에 좀 하나님 뜻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하나 되어 나아가는 오늘 에베소 교회 같은 다사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앞서가고 그리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주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라는 얘기는 이런 단어로요, 그냥 끝난 내용이 아니고 무슨 내용이에요? 계속 반복적인 내용, 진행형의 내용이에요. 계속 분별하는 거예요. 계속 모든 사건마다 모든 것마다 결정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주의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비전과 방향을 명확히 알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영원 살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세 번째는요, 술 취하지 말고요, 성령이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생각하는 게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따라서 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여러분,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여러분, 이제 앞에 내용이 연결해 보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정말 중요한 건 알아.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분별하라. 한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이 시간을 주어서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설교를 끝난 이후에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붙잡아달라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이런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낙심합니다. 낭만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격과 결단이 여러분 믿음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주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여러분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드릴 때마다 그 말씀으로 먹고 힘을 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내가 된다 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됩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온전히 저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은 감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적 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비적 체험도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을 조금 더 정확히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자리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충만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먼저 용서하라 아니면 용서를 구하라 말할 때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고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신 마음 가운데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분동의 시작은요, 여러분 회개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마음 가운데 주셨던 회개하라고 주셨던 그 마음에 순종하여 회개를 고백할 때에 성령의 특별한 임재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는 그때에 사람들이 각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죄입니다. 나도 음란합니다. 나도 교만합니다. 나도 게으른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마음껏 깨닫는 건 많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죠. 오늘 우리는 묵상하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있지만 적용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수많은 설교와 말씀 듣고 있지만 우리의 머리는 커져가지만 얼마나 우리는 몸부림치는 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우리 성령님 주님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앞에요 말씀드렸죠. 세월이 여러분 때가 아까니까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죠. 그것을 무엇을 채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채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웠어요. 깨달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나아갈 때 힘과 능력, 주의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바뀌어진 새로워진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신 피 흘려 몸부림치며 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며, 내가 너의 찬성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내가 이게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초청해야 돼요.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더 큰 역사와 은혜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에 마음을 다해 격려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의 방향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그러한 우리가 이제 우리 방황하는 삶을 멈추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우리는 명확히 더욱더 우리 정체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이 시대의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면서 그 깨달은 은혜와 말씀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다스림을 받아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내어드릴 때 여러분, 우리 기도의 제목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명의 놀라운 그 음성들이 열매 맺어서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방향과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할 것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영원 살리는 온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아직 예수를 모르고 아직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면서 복음 전하고 함께 구원의 방주로 주 앞에 쓰임받는 다스한 교육이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크게 두 번째로, 오늘 함께 나누고라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세월을 아끼고요. 세월을 아껴서 그때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렇게 살아가고요. 그런데 깨달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 성을 충만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에게 나머지 주어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성경적이라고 저는 봤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애통한 마음에 눈물을 흘려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드리세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놔. 그럼 눈물을 흘리시고 애통해 하시기도 하고 속상해 하시기도 하고 하세요. 그러나 저는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늘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마다 제가 참 들을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기도 제목, 여러분 가족마다 다 있어요. 저 집사님이 왜 맨날 이렇게 즐겁기만 할까? 즐거운 저 집사님도 이런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이 아직도 없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분명히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아들 예수님 주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그 어떤 우리의 고백과 눈물과 기도의 제목에도 당연히 더한 것들로 채워주셨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뜻 가운데 광야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걸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단 말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주의 뜻을 알게 될 그때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러셨군요. 하나님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러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날이 여러분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행하시기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 보세요. 19절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라고 나와요.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이 부르는 거예요. 함께 찬양해요. 너희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냥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니고 너희라는 얘기고 복수형이잖아요.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한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는 입술만 찬양하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마음속 깊이 드려지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보세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오늘 기분이 좋고 나쁘고의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죠? 내가 좋은 일이 생겼느냐 좋지 않은 일이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 기분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간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넘어설 만한 그런 우리를 힘들게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행하시기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21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처럼 서로 순종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하나 되어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고백의 모든 내용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감사의 고백.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절반을요.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넣어 보세요. 그럼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기뻐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항상 뭐라고요? 할렐루야. 네, 감사에 대답해 주셔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기뻐할까요? 주님이 승리하셨으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기도할까요? 주의 행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건 내어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면 여러분 해놓고서 뭐라 그래요? 내가 했다 그래요. 그리고 감사는 왜 감사해요? 이미 이루실 줄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복음의 일을 아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기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조건들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설명절이 지났습니다. 이제 음력 또 양력 이제 새해가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2018년도를 우리들이 주앞에 드리는 일만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너희는 빛의 자녀.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녀. 너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혜 있는 자가 최고라. 그런데 너희가 그렇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너희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라. 성령 충만하며 지혜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삶을 살고 그런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결론적인 피를 통하는 그의 공동체가 나갈 방향
찬양 주 앞에 드릴까요?